어느 시대나 삶이 고달픔이 있겠지만 이 시대는 더더욱이나 지치고 힘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무척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앙망한다는 것은 우러러 본다, 의지한다, 의뢰한다, 바라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를 어찌해야 앙망해야 하는가, 또 그 앙망하는 자들이 얻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왜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는가? 이유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은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를 따라만 가면 그 목자에 의해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은 스스로 그러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찾아가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저런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면 가령 코끼리 같은 경우도 그 넓은 암컷, 이런 수컷, 이런 제일 연장자, 주로 암컷이 주로 합디다. 그런 연장자가 이 메말라서 물이 없어지거나 강에 물이 마르고 하면 그 가족들, 자기 같이 공동체를 이끌고 수십 킬로씩 이렇게 이동을 해 가는 겁니다. 수십 킬로 이동해 가서 물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면 물을 찾을 수 있는가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강바닥을 파고 이래가지고 물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메말라서, 돼지가 메말라서 먹을 것이 없고 할 때에도 어디에 가면은 풀이 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부족들을 끌고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짐승들도 갈 바를 알고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이 양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우리를 찾아올 줄도 모르고 스스로 어디로 가야 푸른 초장이 있고 마실 물이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양이라는 특질이. 그러나 온순하게 짝이 없고 그래서 오직 목자만 따라가는 존재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잃은 염소, 길 잃은 개, 이런 소리는 절대로 없는데 길 잃은 양이라는 말은 합니다. 양은 잃어버리면 스스로 되찾아서 가는 법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어놓기를, 양의 특질을 그렇게 지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름 아니라 그 양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양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그 양의 특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의 백성된 자들은 자기의 갈 바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주님을 쫓아가야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다시 말하면 삶이 평안하고 행복한, 형통하고 윤택한 그런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하나님을 찾는 자, 자기의 목자를 따라가는 죄의 양떼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참된 길, 선한 길, 풍성하고 복된 그 길이 어디인 줄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세움받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땅에서도 참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영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가? 두 번째,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시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믿고 의지할 만한 재산이나 지식이나 어떤 것들이 가진 것이 없으면 혹은 부모를 의지해야 되는데 부모가 뭐가 마땅히 의지할 게 없다든지 해서 자신이 가진 것이 없을 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의지할 것 없어서 무척이나 낙심되며 절망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도들은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1절로 4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하는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아야 된다. 인생은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저런 가진 자기의 어떤 건강이나 기타 이런저런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고자 하지만 실제로 인생이 의지해야 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주장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무지무능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자는 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셔서 정말 문제가 닥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셔서 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왜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는가? 우리의 필요가 여호와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주의 손에 있음을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범사가 형통케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였으며 사도 바울은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배운 모든 학문들, 헬라 철학들, 이 모든 종교적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이 지식, 말씀의 이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는 알면 알수록 더욱 사모하게 되고 주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오늘 본문에 봐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것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비상하는 이런 새 힘을 얻는데 다른 바퀴를 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주님을 걸어봤어서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둘째로 누가 여호와를 앙망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바라는 자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환난 때에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돈이 좀 있으면 든든하게 여기지만 가진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며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물을 의지해 살아가는 인생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4절로 5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5장 3절에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 멸망의 때에 땅에다가 재물을 쌓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고자 했다. 그래서 그게 너희에게 재앙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재물을 숭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생명도 되시고 능력도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돈을 바라봐서 안 되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호와를 앙망하는가? 주의 인도함을 믿고 바라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마음에 두지 않지만 적으나 지혜를 깨닫고 내가 어리석은 존재요 한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자들은 자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나에게 요구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복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고 뭐하고 이렇게 하지만
점쟁이가 그렇게 잘 나갈 것 같으면 지가 잘 살지 왜 그러겠어요? 점쟁이가 집 한 채 뱀뱀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다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아름다운 자들이 보면 대부분 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 가난 속에서도 축복하시고, 악인들이 부하게 사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악인들의 부함은 온갖 죄악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의 백성들의 부함은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라서 어렵고 거룩함 속에서 얻어내는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앞으로 형통할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에 식당들도 수없이 새로 개장했다가 또 좀 있다가 보면은 또 문을 닫히고 다른 가게가 들어오고 이런 것을 수시로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그런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 누군가가 있는 것 없는 것 털어서 저 장사를 시작했을 텐데, 간판 하나 다는 것이 얼마며 안에 시설비가 좀 많으며 임대료가 좀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있는 거 없는 거 그래도 먹고 살 길이 별로 없으니까, 요즘에 뭐 직장이 그렇게 편하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벌어먹기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일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해도 할 만한 것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시대가. 노조는 극성을 떨지, 이러면 강성노조가 정권과 결탁을 해가지고 난리를 지으니 도무지 기업들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이 나라 기업이 자꾸 떠나잖아요, 해외로. 해외로 나가버리니까 기업이 사라지고 나면은 뭐가 있어? 일자리가 없지. 여러분, 살 길은 강성노조 없애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조가 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이 협동해서 함께 뭉쳐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라고 낳아놓은 민주주의 사회에 내놓은 제도이기는 하겠지만, 이 강성노조는 기업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다 가난뱅이로 만드는 존재들이 됩니다. 강성노조는 빨갱이만큼이나 나쁜 것들이에요. 아멘이죠? 여기 노조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간에 노조를 하는 거는 아주 그냥 주님 배반하는 존재, 비슷한 존재가 돼가지고 나라를 좀먹는 자들밖에 안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지 왜 기업을 망치려고 나를 지느냐고.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망해요. 수많은 기업들이 이 나라에서 도무지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이 노조 때문에. 그래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장사를 시작해 보는데, 그나마 그렇게 해서도 열심히 빼빠지게 노력하면은 인건이라도 벌겠지 생각하면서 그나마 장사를 해 보는데, 인건은 개코로 나와야지. 그러다 보면은 시설비 다 털어먹고 보증금 다 털어먹고 어쩔 수 없이 눈물 흘리며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변이 무수한 거예요. 생각으로는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그거죠. 너나무시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너나무시 길거리로 나와서 장사한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가령 사람 100명의 가게 하나 있는 것과 50명이 하나 있는 것과 30명이 하나 있는 것, 20명이 하나 있는 게 다르잖아요. 어쩌다가 소문난 어떤 집에는 잘 될 수 있어도 그거는 어쩌다가 하나 두 개고, 대부분은 자기 월급도 안 오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거 많이 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자기가 돈 들여서 장사를 하면 100만 원도 제대로 안 벌려줘요. 그래도 견디 나갑니다. 100만 원만 벌려줘도 견디 나가요. 그 많은 돈 투자해 놓고도 100만 원, 150만 원 벌어도 그만두려고 안 한다니까. 어떻게든 견디려고 한다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나마 보증금 다 까먹고 나가는 겁니다. 자영업이 100만 원 미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영업이.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내 몸뚱이 하나 가서 일을 해도 100만 원, 150만 원 받는 거 이게 또 월급이냐고 소리 하는데, 돈 많이 투자해 놓고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을 가지고도 그래도 버틴다니까. 망하는 게 안 망하려고.
이런 시대에 한 치 앞도 모르니까 이 장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 신우사를 아느냐 이거죠. 주의 인도 없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신우사를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야만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안전해집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 자기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자여야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주의 인도를 겉들떠 보지도 않는 자들이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뜻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지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무뎌지고 생각이 번잡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의 정욕이 가득하다 보니까 주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주의 백성들이.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보배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주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모든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절기하시고 너희가 나의 인도를 받아야만 푸른 초단 실마는 물가로 간다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너희가 뭘로 힘을 얻을 거냐 이거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 뭘로 힘을 얻습니까? 끊임없이 낙심되고 절망되고 우리의 삶을 짓눌리는 이 현실 속에서 무슨 재주로 끊임없이 에너자이저가 우리가 무슨 에너지 원천을 가졌다고 힘을 끊임없이 얻을 수 있느냐 이거죠. 조금 뭔가 잘 된다 싶을 때는 기상도 부려보겠지만 그러나 연속해서 낙심되는 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때에 끊임없이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죠. 그게 어떻게 하느냐? 자기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죠.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우리는 낙심합니다. 몇 푼의 물질을 쳐다봐봤자 그거 어느 때인가 사라질 수 있는 거라서 그것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어느 때인가 사라지는 날이 있고 내가 누군가의 사람을 의지하면 그게 사라지는 날이 힘을 잃는 날이 있고 내가 가진 재물도 아무 쓸모없는 때가 있는 법이고 사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를 부르시는 자시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이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네 사사로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의 하나님이 너의 갈 길을 영원히 지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주의 인도함을 받아야 주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서 여호와를 앙망하는가?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자들이 자기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선한 열매가 가득히 맺혀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는 어떤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셋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앙망할 수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앙망할 수가 있느냐? 첫째로 자신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홑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상을 향하여 위하여 쫓아가노라. 저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여야만 자기 하나님을 앙망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앙망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을 쳐다보면서 하늘에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도우심과 삶의 풍성함을 바라보는 자들은 땅의 것을 돈 하고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땅의 명예 권세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비록 이 땅에서 기업을 하든 무슨 장사를 하든 혹은 정치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들은 하는 그 일에다가 몰두해서 뭔가를 묻고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어진 재능으로 이 세상의 이웃을 위하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뿐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변하며 낡아져가며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 성도들이기에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소망을 하늘에 두십시오. 이거를 설교를 들으면서 소망을 하늘에 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묵상해서 끊임없이 내가 땅의 것 쳐다보고 땅에 있는 것 좀 풍성해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좀 어려워지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둘째로 주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수가 있는가? 주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연인 사이거나 혹은 부부 사이가 오래오래 좋은 관계로 지속될 수 있으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대할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섬기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에 의해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악한 것들은 저절로 다 되어집니다. 무슨 중독이네, 무슨 죄된 것이네, 정욕이네, 모든 것은 저절로 되어집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 안 해도 우리의 악한 정욕이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선한 것은 다 노력해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한 것이 저절로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죄인 되어서 선한 것은 저절로 안 되고 악한 것을만 저절로 됩니다. 가령 남을 원한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절대로 저절로 안 됩니다. 무관심은 저절로 되는데 관심은 저절로 안 되고 미움은 저절로 되는데 사랑은 저절로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사랑하는 관계라고 지금 뭐 좋다고 엎어져서 산다고 해서 그게 계속될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절로 절대로 안 됩니다. 끊임없이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의 관심을 그에게 쏟아야만 그 귀한 관계가 계속 보존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관심을 안 가지고 사랑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이용만 해먹으려고 했지, 상대방으로부터 덕만 얻으려고 내가 어떤 취할 것만 취하려고 해서 그렇지, 내가 그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마음을 안 가져서 그래요. 사랑은 희생이거든요. 사랑은 노력이거든요. 사랑은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상대를 향해서 나를 헌신하지 않고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은 나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정욕과 잿된 모습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가정들이. 옛날에 우리 어려운 시절에 우리 어른들, 우리 시대는 가족 단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거를 더 큰 희생을 했을지라도 희생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서 참고 견뎠는데, 오늘날은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가지고 희생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한테 손해보면 내가 안 하겠다, 행제고 부모고 뭐시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손해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손해 안 보고 무슨 재주로 사랑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랑이란 헌신과 이 희생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바탕을 둡니다. 모든 선한 것이 그래요. 저절로 안 됩니다. 노력 속에서 얻어지는 열매들이지 저절로 되는 것은 가라지 엉겅퀴 같은 악한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끊임없이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쏟아야만 그 사랑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은혜 입고 나니까 하나님 없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나하고 펄떡 뛰어 있습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없는 존재로 그냥 뭐 고아와 가부처럼 힘없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낙심하며 절망하며 이렇게 살다가 웬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네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네요. 그러니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이 180도 달라져 버렸지.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교회 가는 것도 괴로워했는데 이제부터는 막 매주마다 매주 예배는 다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예배는 막 새벽 기도도 다 참여하고 막 심지어는 막 여전도회 남전도회 구역 모임까지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자, 어지간히 예배는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이 좋으니 뭐 더 이상 어떻게 돼?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시기를 하더라고. 들어. 이거 뭐 자기들만 은혜 받나? 우리도 옛날에 은혜 받다 이러면서 어떤 권사님은 나 뭐 그걸 하지 말아래. 자기도 다 옛날에 과거에 그랬다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안 그랬다고. 그것도 다 그 식어질 날이 온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30수년간 지금 예수 믿어 오는데 식어지기는 개코로 식어져요. 저가 하나님 악마 안 해서 그런 거지. 아멘이죠? 하나님을 악마하면 식어지는 게 없어요. 도리어 더 신앙이 더 깊어지지. 왜 식어져? 뭐 겉으로 펄떡 뛰던 거는 좀 덜 할지 몰라도 내면적으로 달궈지는 게 있잖아요. 내면적으로 그냥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저희 가정에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처음에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신혼살림 살아갈 때도 주변에서 보면서 인고 부분에 그런 소리 들었어요. 인고 부분에. 그런데 그때 사랑하고는 지금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풋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뭔지도 잘 몰랐던 시대. 그저 본능적으로 좋아해서 하는 어떤 모습. 그럼 지금은 다른 거거든요. 그때 사랑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돼요. 내가 생각해도 10배는 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왜 몇 년도 안 돼서 권태증이니 난리지 지르냐고.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왜 권태가 생깁니까? 사랑을 안 해서 그래요.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니까 그러지. 지가 자기를 헌신해 봐봐. 자기 아내에게 헌신해 봐요. 얼마나 아내가 유일한 존재가 되는지를. 자기 남편에게 헌신해 봐봐요. 이 지구상에 남편만 안 쳐다보이는가.
헌신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면서 그냥 마음에 안 든답시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하라고 말이야 엉뚱한 짓거리 하니까 그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이용해 먹었습니까? 자기를 우리에게 드려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죽어도 쫓아오니 하고 주님께 마음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지. 요즘에 가정들이 깨지는 이유가 이기적이고 정욕적이 돼서 그래요. 죄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교훈에 안 들어오고 자기 정욕으로만 살려고 자기 목적으로만 살려고 계약한 짓을 하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서로 뭐 딴주머니도 차고 서로 손해 안 보겠다고 뭐라 하고 별 개똥 같은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안 깨져요. 그런데 그 사람 상대방을 그 좋아하겠어요? 내가 나를 드릴 수 있어야지. 아멘이죠? 여러분들은 결혼을 했으면 헌신하십시오. 어떻게 헌신하느냐? 우리 인생에 딱 내가 살아보니까 헌신할 때가 딱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자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저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이건 마땅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당신의 생명으로 또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셨고 마땅히 우리는 그분 것입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야 주님이 나의 것이 됩니다. 내가 주님 것이 돼야 주님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것이 안 되고 주님의 모든 것만 내가 취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것이라서 옳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보니까 주님께 헌신하면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거렁뱅이고 빈털털이고 주님은 모든 만물을 다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가난뱅이 된 우리가 주님께 시집가는 것과 같아서 딱 헌신하면은 우리의 모든 공고한 걸 주님이 다 취하시고 주님의 모든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서 하늘의 부요를 맛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이 이리 오라 하면 아멘 하고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헌신할 자가 있더라고. 나는 독신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관계가 없겠지만 결혼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부부 맞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 하나도 비교가 안 됩니다. 오직 유일하게 그 사람만 향해서 나를 온전히 드려버렸기 때문에 오직 그 사람만 쳐다보고 살게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를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누구를 비교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드리고 나면 일평생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말이나 저런 것도 한번 봐봐요. 비교를 합니까? 안 해요. 말이 자기 주인 보면서 잘생겼나 못생겼나 어쨌나 그렇게 따집니까? 안 돼요. 자기 주인을 딱 한번 등에 태우면 그 주인을 끝까지 등에 태우고 다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우리도 내 아내에게 나를 헌신하면 일평생 아내만 쳐다보고 삽니다. 내 남편에게 나를 헌신해서 나를 딱 드리면 일평생 남편만 쳐다보고 삽니다. 존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권태기 뭐예요? 헌신 안 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비교해 가면서 말이에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세상에 젊은 여자는 많고 하니까 자꾸 딴 데다 눈길 두고 이래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헌신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헌신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헌신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헌신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 헌신 안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 그게 괴로워서 사라집니까? 자기 남편 따라서 헌신 안 하고 그 남편하고 같이 살려면 얼마나 괴로워요. 이러면 남편이 언제 죽나, 이러면 아내가 언제 죽나 하면서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누구 말 못도 아니라 각시가 죽으면은 화장실 가서 막 웃는다고 하는 소리가 달리 노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헌신 안 하면 신앙생활이 괴롭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게 괴로워요. 근데 헌신하면 전혀 괴로움이 안 됩니다. 너무도 즐겁게 당연시하게 주님을 순종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헌신하면은 전혀 괴로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즐겁게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회개하라는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주의 백성들이. 아멘이죠? 주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인 것에 몰두해 있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주님께로 되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먹고 산다고 뭐라 한다고 딴 데다 관심을 쏟고 있어가지고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던 언제나 이 강건함을 얻으려면 주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 관심을 가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을 주님 앞에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그리고 주님, 의지적으로 주님을 붙여쳐야 합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굳게 붙잡아야 하듯이 주님을 붙들어야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님을 향해 태만히 자기는 태만하게 주님을 겉들도 제대로 안 보고 주님을 향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옳지가 못합니다. 아멘이죠. 내가 주님을 붙여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저도 오랜 세월에 주님을 손을 붙잡혀 다니다가 주님 이 손 놓지 마세요 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주님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탄식을 많이 보내고 많은 세월을 보낸 이후에 붙잡는 신앙이라고 하는 룻기서의 설교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훤히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입술로 시인해야 하며 또 그렇게 시인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술로 시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합니까, 여러분? 주님,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언제 해보셨나요? 주님,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은 언제쯤 해봤나요? 수시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상황 때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그 고백이 필요해지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나의 어떤 것이 때문에 예배 앞에서 망설여질 때,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나의 어떤 정욕 때문에 예물 드림이 망설여질 때, 내가 어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겠는데 나의 어떤 생각이, 나의 어떤 뜻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뭔가 망설여질 때, 이때마다 주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며 나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마땅히 주의 종이요 주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언제쯤 하고 사느냐 이거죠. 여러분 수시로 하고 삽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고백을 안 하면서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수시로 고백합니다. 목사가 저절로 목사 노릇하는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헌신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 외에 더욱더욱 특별히 내 마음을 쏟아부어야 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나는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주님은 나에게 명하실 수가 있고 나는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해 갑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길은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입술로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는 주의 것이라고. 주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피로 값주셨고 사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모든 계획은 선하십니다. 나는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뜻만 나타내시옵소서 내가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수시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순종합시다. 그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마음 그렇게 들여갈 때 여러분도 기쁘지 않겠어요? 결혼해 산다면?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고집대로 주장해 나가면 그것도 악한 길로 자꾸 나가면 여러분은 얼마나 괴로움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의 백성된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면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쏟아 놓으면서 주여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건함을 얻게 되고 더욱더 강건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로 값주시고 사신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주의 종입니다. 주여 쓰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끊임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거스름이 놓으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주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마땅히 주님께 순복해야 하는 주의 여종이요 주의 남종입니다. 주여 쓰시옵소서. 이렇게 나를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의욕이 없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어느샌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이런저런 파도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참 그래서 기운이 쑥쑥 빠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때 내가 뭔가 힘이 어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많이 사라졌나 보다. 하나님을 앙망함이 사라져서 영적인 힘이 내게 전달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러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 하시고 주님을 앙망해서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